안녕하세요.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자녀교육 은혜를 만나다 이 책을 읽고 나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티테이블에서 자유롭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부모의 어깨에 죄의식과 두려움이라는 짐을 지어준다는 점을 제외하곤 헛웃음만 나오는 터무니없는 생각일 뿐이다.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부모들은 두려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자녀를 구원해 주시려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는 그 말에 되게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뭔가를 진짜 교육과 규칙으로 나름 훈계하고 뭐 양육하고 이렇게 율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강요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릴 때는 그런 훈련 같은 거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커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제 자신 스스로가 저를 이렇게 볼 때 나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이제 그 부족함이 이제 자녀들한테도 다 노출이 됐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권위가 없는 것 같고 내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내 안에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고. 응. 그러니까 꼭 그걸 내가 나를 통해서 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전에는 그게 약간 나의 짐처럼 어떤 면에서 그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그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하고 반성하고 자꾸 이제 신뢰하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또 어느 순간 제가 좀 잡고 있다가 다시 또 하나님한테 또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이 또 어느 순간 또 제가 잡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맡기고 믿어야 되는 그런 주님 어떠셨어요?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 돌아가시면서 제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이제 정리되셨어요? 하나만 여기 덧붙여가지고 여기가 179페이지인데 하늘 아버지와 대화라고 8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기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한 가지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 바로 자녀의 구원은 부모의 신실한 기도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녀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달려있다. 물론 그분은 수단을 활용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기도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이렇게 줄쳐놨는데 그런 것 같아. 막 이제 기도하면은 또 뭐 기도 분량이 차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를 갔는데 엄마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이 아이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근데 왜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게 거짓인 것 같고 너무 내가 짜놓은 스케줄에 그냥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합리화되는 거야 그게.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하나도 없구나. 그것조차도 아이들의 구원조차도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셔야지 그리스도의 기도로 이 아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죠 뭐. 그래서 참 엄마가 한계가 있네 진짜. 그래서 그러면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기도 하고 대신에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애들이 보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 그래서 좀 릴렉스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얘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구은에 가갖고 만나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게 되겠냐고요. 이 아이는 다른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자. 근데 그 누가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저희 가출할 때까지도 기도를 했잖아. 그러면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어거스틴이 나가지 말았어야지. 근데 걔는 거기 나가가지고 그 사람 거기 나가고 조로아스터교 섬기고 뭐 이러면서 했잖아요. 근데 옆집에 있는 애가 읽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변화된 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교육학이나 뭐 이런 그 기독교 교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모니카가 그래도 기도해서 어머니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읽으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어떤 수단이나 이런 거 다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게 참 중요하겠다. 나는 엄청 후회를 많이 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관계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 늘 이제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자식한테는 뭐 더할 수 없이 맨날 후회를 많이 했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걔네들한테 했던 양육 방식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그 애들하고의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 걔네들이 누려야 될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도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유롭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저 귀한 아이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저렇게 막 때리고 엇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망쳐놨구나 쟤네들 인생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좀 오바다. 진짜? 아니야 집사님이 내가 얼마나 애들한테 모질게 했는지를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 저렇게 번듯하게 잡았어. 근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니까 아무도. 나만 아는 그 아이가 있어. 비리가 그거는 하나님하고 풀어야 되는 거고. 비리가 있다고 그 아이들의 비밀이. 그래서 난 그거 너무 힘들었는데 은혜로 지금 은혜로 자유롭게 이 책 만나면서 진짜 은혜로 만나는 거 은혜로 하나님이 걔네들을 덮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결혼한 자녀까지도 아까 우리 마도라이즈 했었지만 걔네들의 신앙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염려거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제일 큰 염려는 걔네들의 신앙이에요. 걔네들의 신앙. 근데 아직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또 그렇게 신실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라는 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옛날부터 나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신실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단이 내 마음을 지금도 그래. 요즘에도 예배에 늦거나 별로 은혜로운 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막 다스리지. 그 어저께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박종석 그 집사님이 간증 특강을 하셨는데 그 며느리가 아주 깊은 골짜기에서 막 헤매다가 100가지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적고 100일째 되는 마지막 날 어떤 감사의 노트를 이제 적었다. 그리고 자기도 이 박종석 그 집사님의 LG 이제 사장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사장님도 자기가 그렇게 깊은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철저한 회개를 하고 거듭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그 며느리가 옆에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며느리도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야 하나님 분명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이제 시작이잖아. 걔네들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이 죄성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덮고 있다는 거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이거 언젠가는 또 고백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여기 보면 제목이 왜 은혜를 만나다 원래 원제목은 은혜를 만나다가 없다며. 기부된 근데 이 은혜를 만나다라고 했나 그리고 이걸 맨 마지막 세 챕터를 읽으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사람 말고 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다 왜 구복신앙이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쌓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사실 왜 그런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행이 있잖아. 그런 거에서 보면은 진짜 신실했던 사람이 다 지나갔어. 정말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돌봤고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하셨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선입견에 크리스찬이다? 그럼 이 사람이 뭐 어떻다든 뭐도 보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보다 이 사람을 훨씬 더 신뢰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암암리에 우리 자식들에 대한 거는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이 자식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 스탠다드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확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 정죄하는 마음이 탁 생기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길티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얘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볼 때 얘가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얘를 막 우리가 건지고 싶은 그런 충동을 잃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를 나는 이 은혜를 놓치는 것 같아. 나는 한지랑 미국에 있으면서 내가 그걸 엄청 느꼈어. 그러니까 한지가 말하자면은 지금 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아이를 건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그러잖아.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끝은 아는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하나님의 건지고 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아오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두려운 거지. 근데 두려우면서 우리가 뭘 놓치냐면은 은혜를 놓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타산 같은 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지금 말하자면 나는 은혜의 통로를 부어야 하는데 은혜의 통로가 아니고 내가 막고 있는 거야. 내가 막 얘를 정죄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러니까 걔가 가서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얘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찾고 싶은 마음이 들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공백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럴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야. 이러다 떠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얘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얘를 싫어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갑자기 나는 지금 걔가 그렇게 힘들어할수록 나는 걔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나는 힘들어할수록 나는 걔를 사랑해줘야 되고 그래도 괜찮아. 교회 가도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 봐도 괜찮아. 안 봐도 괜찮아. 왜냐면 하나님 널 잡고 계셔. 이 얘기를 내가 걔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손을 놓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 몸으로. 실제는 안 그러지만 내 몸으로 전 몸으로 걔한테 이러다가는 벌 받아. 이러다면 안 돼. 이런 어떤 그 은혜의 통로를 내가 맡고 있는 거라는 걸 확 깨달았어. 나는 그때. 그래서 이게 바로 말하자면 나를 이게 붙잡고 있고 나를 막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얘한테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거야.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은혜의 통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야. 난 내가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아까 왜 믿는다는 거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는 매일매일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난 너를 사랑한다. 분명히 너 자식도 사랑한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걔를 내가 손을 절대 안 놓고 있어.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걔를 막 건지려고 내가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나 요즘에 난 너무 리추얼한 걸 잘하잖아. 매일 말씀을 보내. 이걸 안 하면은 너무 두려운 거야 막.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는 그냥
그냥 사랑한다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의식적으로 교회 안 가도 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안 가도 하나님이 네 손을 잡고 있는 걸 절대 놓지 않으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기다려 주셔. 언제까지든 기다려 주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맨날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하고 나면 내가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 들리는 거 아니야? 내가 내 마음속에서 지금 반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들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본인이 그게 막 갈급하다고 느끼면 본인이 찾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찾아가. 찾아갈 수 있게끔 어. 그 공백 기간을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 처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막 마치 있잖아. 그 하나님이 그 뭐랄까 터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를 우리가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리추얼한 사람은 그런 걸 다 내가 컨트롤. 근데 그거에 대한 길티가 엄청 컸어. 그러니까는 가서 며느리나 뭐 우리 애들이 그거를 관여할 게 아니고 나를 맨날 내 무릎을. 우리가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도 있잖아. 매일 내가 말씀을 봤어.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은혜를 막 경험했어. 그럼 막 매일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어느 날 안 그럴 때도 있잖아. 우리가 어느 날은 진짜 말씀 보기도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지? 내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은혜 안에 오늘 들어가 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나는 오늘은 정말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여기 웹페이지에 이게 지금 나왔더라고. 예수님께 기대래. 예수님께 기대라고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있잖아. 막 그렇게 막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한테 다가가고 싶지 않을 때 막 그렇게 마음이 뜰 때 우리는 막 두려움에서 억지로 하나님한테 가려고 하든지 193페이지에 예수님께 기대라. 우리는 항상 은혜롭게 항상 굉장히 경건하게 완벽한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자면 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잖아. 찰떡같이 뭐 콩떡같이 해도 막 찰떡같이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신학적으로 올바르고 완벽한 어구로 표현된 흠잡을 데 없는 기도를 듣는 거래.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준대. 근데 우리가 말하자면은 나는 그 말이 되게 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김현정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은 화를 내리는 거야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맨날 경건하게 왜 그렇게 막 뭐 이렇게 홀리하게만 얘기를 하려고 하냐는 거야. 막 화내고 막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막 언녀가 이렇게 막 들어올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막 나 진짜 너무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내가 지금 전화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씀을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난 오늘은 말씀도 보기가 싫어요. 이거를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야. 예수님한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말하자면 막 내가 말씀으로 은혜 안에 있을 수 없는데 말씀으로 은혜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산책을 하고 한 바퀴를 돌고 영화를 보면서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지.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나 진짜 너무 두려워요. 나 지금 이 밤중에 얘가 지금 어디를 갔는데 얘가 지금 집에 제대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으시고 걔를 위해서 중보를 해서 걔에게 도움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항상 홀리하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가 들어 이렇게는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그런 거는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소통이 그게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화를 내든 왜냐면 우리가 남편과 애들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부관계가 뭐냐면은 소통을 안 하는 거잖아. 그리고 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고 왜 방구도 안 끼고 뭐 트림도 안 하고 이런 게 제일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게 되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속이 상할 때 막 가서 화도 내고 막 따지고 응?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막 그 얘기를 해. 너가 지금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라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나 지금 한 얼마 기간 동안 난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 된다.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뭐라 그러고 정죄하고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듣든 안 듣든. 그러면은 오히려 더 걔가 편안하게 교회 안 가도 된다. 네가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언제까지든 기다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